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헛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아요. 선거철이 다가왔죠. 여러분, 예배 오면서 몇 명에게 인사를 받으셨어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 인사를 받는 기분이 요즘 쏠쏠할 겁니다. 사람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고 초등학교 어디 나오고 중고등학교 어디 출신 대학은 어디고 경력은 어떻고 무슨 직이 어떻고 줄줄이 외우고 있어요. 너도 나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열을 띠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얼마나 영양가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요, 낮에도 이 정치 이 채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무슨 대학 교수다, 무슨 정치연구소의 뭐 소장이다,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요, 핵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십, 그냥 지나가는 얘기들. 저 인물이 과연 뭐가 될 거냐,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 동네 아저씨와 별반 차이가 없는 소설 수준의.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작가 한 분이요, 대화를 하다가 그 작가와 대화하는 그 상대방이 정치가를 절절절절 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은 그 정치가를 그렇게 잘 알고 절절절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 선생님의 아버님은 초등학교를 어디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벌개지더니 대답을 못 하더래요. 선거 후보자들, 공직 후보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고향, 학벌, 재산, 경력, 여기에 관심은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정작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아버님이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고 날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가 날 키우느라고 어떻게 살았는지, 옷을 하나 사면 몇 년이나 입고 살았는지 그거 아느냐고요. 유명 인사의 과거 일화들, 취미나 기호까지 다 알고 있는데 몇십 년을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교육 정책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학교장이 어떻고 신랄하게 비난을 퍼부으면서 정작 그 아이가 정말 왜 성적이 떨어졌는지, 그 아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뭐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지 제대로 물어나 봤느냐고요.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어요? 세월호 선장은 비난하고 그 회사의 소유주는 비난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가족 목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고요. 자기 목숨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고요. 웬 음주운전은 그렇게 하고 정작 자기가 경영하는 그 회사의 비상탈출구는 잡동사니로 다 막혀 있고 사장조차도 어디로 탈출해야 되는지 사장님도 몰라요. 가정에서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요. 영유아의 안전사고 가장 많은 장소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건들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봐서는 안 됩니다. 매스컴의 화제의 중심 인물,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히 지나가고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결국 내 가족에게, 나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도 우리 직원 다 살릴 수 있고 수많은 인명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시간에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데, 내 회사를 지키는데, 우리 친구들을 지키는데, 동료들을 지키는데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실제로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한다면 정말 이 사회가 엄청 변했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이 변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문제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덮였던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데가 다 썩은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다 썩은 그거 각자가 지켜야 될 분야 아니겠어요? 각자가 자기 분야를 지키면 왜 다 썩습니까? 한 군데 썩은 데만 뽑아내면 되는 거지.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 의식도 썩고.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누구나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하늘이 누굽니까? 하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건강에 신경을 써도 하늘이 그 생명 걷어가시면 그 생명은 죽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생명에 관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조물주가 있잖아요. 창조주가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무당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하는데 무당들이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귀신 달래줘야 되고 귀신. 무당 보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귀신한테 관심이 많냐? 사람도 만드시고 귀신도 만드시고 신중의 신은 하나님이 있지 않냐?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되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돈 벌고 싶다고 부자가 됩니까? 타이밍도 맞고 모든 게 잘 맞아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제복이라 그러죠. 제복은 누가 주세요? 부자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 하늘에서 내리는 게,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부자 돼야지. 그놈의 돈 때문에 행복해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하고, 돈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돈 때문에 감옥도 가고 사기도 치고, 돈 하면서 왜 하늘이 내리는 부자인데 왜 하나님께는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 영과 혼, 그리고 육,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육체 중심의 인간입니다. 육체에 관심이 있어요. 육체가 주도해요, 그 생활을. 육체가 마음도 다스리고, 육체가 영도 다스리고, 육체가 생활도 다스리고,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죠. 다 건강 중요하죠.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육체 중심으로 육체를 위하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감기로부터도 보호할 수 없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 육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관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혼중심의 사람, 정신중심적인 사람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 가치 중심의 사람, 또 윤리적인 사람,
또 철학적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 가치, 윤리, 교양을 쌓고 수양을 하고 높은 목적을 추구하고 고상하게 보이죠. 예. 그리고 무슨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아주 고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기가 고상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만든 분이 그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도공이요, 도자기공이 그릇을 만듭니다. 도자기공이 만든 건 이 그릇은 물그릇으로 만들었죠. 컵으로. 이건 뚜껑으로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도공이 접시를 만들었어요. 아주 멋있는 접시를 만들었어요. 이 접시에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그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접시는요,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자기는 국그릇처럼 좀 풍성하게 따뜻하고 이런 국물을 좀 담고 싶은 거예요. 국그릇이 되겠다. 접시가 아무리 국그릇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열심히 목적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해도 접시는 접시입니다. 국그릇 될 수가 없죠. 그럼 접시가 내가 국그릇 되겠다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기 목적을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도공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공이 접시에게 대답합니다. 접시야, 내가 너를 접시로 만들었어. 너는 국그릇이 아니야. 너는 국그릇이 되고 싶기를 원하는데 너는 말이야, 국물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어. 반찬, 과일, 간식, 고기,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어. 너는 최고로 유용한 존재야. 아, 그때 접시가 자신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관심을 기울이다. 우리가 혼의 관심, 정신적인 관심, 고상한 것 같아도 여기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영 중심의 사람이야말로 본질에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영과 혼과 육에서. 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이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이성을 지배하고 우리의 도덕성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가치를 지배하고 인생의 목적을 지배하고, 이때 우리는 비로소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길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진지하게 질문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영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인간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풍성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경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공부 많이 한다고 인간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인간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이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이 인간이 되는 길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다른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해야만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진짜 인간이 되는 길 아니겠어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인간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본래 목적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때 우리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해도 우상은 우상이에요. 그 구릿덩어리가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모양이 우리에게, 그 돌로 새긴 모양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참 인간의 길이 여기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목 놓아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거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외우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여러분, 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오늘 특별히 VIP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왔다. 여러분, 교회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평생에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망설임도 있고요. 정말 가볼까 말까, 가볼까 말까, 가면 좋을까 말까, 정말로 그럴까? 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예? 가기는 가는데 내가 마음을 단단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오지, 오늘은 내가 절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내 마음에 이걸 내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막 그러고 준비하고 오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오셨어요. 예. 정말 힘드셨죠. 예, 그렇죠. 예. 제가 한 분이 아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옆에 분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우연하고 교회까지 들어오네. 그래요, 정말이에요. 우연하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찌 오셨습니까? 예.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데나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아무데나 가시는 분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물건을 사도 좋은 가게만 가고 음식을 먹어도 좋은 데만 가시는 그런 분들인데 우연하고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를 가장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높은 심판주이십니다. 가장 높은 심판주가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의롭다고 하시면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 판결이 다 나버렸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다시 고발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강하십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과 권력과 하물며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오늘 보면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되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어렵습니까? 낙심했어요? 절망했습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모두가 나를 버렸어. 나는 탈출구가 없어. 열등감에 시달립니까? 외로움에 시달립니까? 슬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한탄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최고의 권세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탁 붙들고 계시어서 이제 여기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난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희망의 존재요. 우리는 기회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모두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물질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로 진정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부유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그리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